2017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문장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에 100만 명씩 죽나 봐요. 만일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전체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에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 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소수자들인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 여기까지 갖다 놨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시키는, 내가 이루는 이 모든 명령들을 그대로 말해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들, 안식년 제도, 안식일 제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라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계명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좀 나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먹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 그러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려고 하면 그 많은 게 너무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부자유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너무 사람을 억죄인다는 거죠. 숨을 못 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규례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 주는 거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시는 명령들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는 순간부터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셔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받아 먹던 생활에서 이제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모든 토지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선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먹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의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새신자 같은 삶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은 이제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가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이미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진행을 합니다. 복궤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섰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만 보고 그들의 뒤를 행진을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행진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영적 의미로 광야 생활 40년은 긴 훈련 기간이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훈련에 탈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탄생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요단강 건너서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먹으면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스스로 먹어야 됐고, 농사하고 수확한 곡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받아만 먹다가 이제는 땀을 흘린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숙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청년기로 접어듭니다. 알바도 할 줄 알고, 용돈도 벌어서 쓸 줄 알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 쓸 줄 압니다. 나중에는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사올 줄 압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모습들입니다.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섬길 줄 아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림도 못 살아서 매일 헤매다가 이제는 자립을 하고, 자립하더니 다른 교회들을 지원을 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의 불을 지펴가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숙한 건 사람이나 열매나 다 맛이 없습니다. 과일이나 음식 덜 익고 성숙한 건 냄새가 나고 먹어도 탈이 납니다. 어떤 건 덜 익으면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익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떫고 시고 맵고 쓰고 맛도 없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에게 해꾸지만 됩니다. 금년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로만 만족하고 안주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원해서 헌신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끼칠 줄 알고 그러면서 보답하는 성숙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성을 모두고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 맥추감사주일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는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고 신앙으로 말하면 이제는 의뢰심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졸라서 공급받던 생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억지로 받아먹던 이 생활, 여기에서 이제는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가운데 남을 대접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들에서 은혜 받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끼치는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봉사할 때 신앙의 자급자족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신할 줄 몰랐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직분도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씀도 깨우쳐 줘야 알게 됐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알고 스스로 봉사하고 섬길 줄도 알고 스스로 헌신할 줄도 아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능률 있게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신앙은 남에게서 빌릴 수 있는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맞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달란트들, 은사들을 줬습니다. 그건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은사가 있었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로 사울의 투구를 쓰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갑옷이 좋은 거고
추구가 좋은 거고 장수의 칼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울 거고 다윗은 그게 아니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물맷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고 달란트고 무기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개가 받은 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네가 받은 게 뭐냐, 그것을 먼저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것, 그걸 나에게 내놓으라는 말은 네가 받은 게 확실한 건지, 그걸로 네가 뭘 여태까지 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먹고 살고,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친구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숙해서는 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교회 오면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장구한 재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복 받을 걸 기웃거리지 말고 나와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그러면 이 복이 다 너에게 주어질 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있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했다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고기 까마, 고기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지만 지금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 먹으면서 원망 안 하는지 불평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없어서 원망합니까? 없어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 없었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된 다음에 이삭을 얻었고 너무 그 귀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사흘 작심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리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막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만일 시험이 없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면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갑니다. 감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건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여러분들,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이 없어져 버리면 감사 안 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if의 감사도 문제지만 이 because의 감사도 아주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3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뭐 때문이 아니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인 걸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음료가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3차원적의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감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단계에 감사한지, 1차원인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의 허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손의 복, 장수의 복, 그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해롭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농경사회에서 해롭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건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은 그분이 내 주인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주일도 못 지키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농사도 잘 지어 놓습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우박이 한번 쏟아지니까 그 고생하면서 지었던 농사들이 그냥 완전히 폐농이 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주실 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서 잠기니까 저지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육체가 병들거나 도둑을 맞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 물질,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쓸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치는 자들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집도 사업장도 만나는 발들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증집들을 보면요, 어제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봤어요. 자,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들, 제목들, 이 간증문들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9.11 미국 항공기 테러 사건 후에 소개됐던 그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 교회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겼대요. 첫째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숫자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폭탄 테러 난 이후에 너무 불안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숫자가 너무 많아졌더래요. 또 하나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수요일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그런 데인데 새벽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이제 그 간증집을 읽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빌리라고 하는 여자가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그 건물 22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배인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대놓고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세상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졸지에 불려가가지고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냉정하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분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해고 통지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대요. 한 잠도 못 자고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낮잠도 못 자고 늦게 정말 새벽 늦게 잠깐 눈 붙였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 이제 뭐 출근 안 하는 날이니까요. 근데 세상에 자기가 근무하던 바로 그 위에 비행기가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꼽히더라는 거죠. 해고 통지 받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했는데 바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억울하고 분한 게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는 우리처럼 아침 새벽에 5시에 뭐 이리 새벽 예배 안 하고 이제 아침에 보통 우리로 말하면 한 아침에 한 7시나 8시쯤 돼서 이제 모닝 채플이라고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 거기서 샌드위치 뭐 이런 거 햄버거 하나 먹고 이제 바로 출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발목을 잡질른 거예요, 이분이. 발목을 새벽 예배 갔다가 발목을 잡질렀어요. 그럼 빨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발목이 잡질르니까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 당일 날인데.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뭐 기부스 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늦게 갔는데 가다가 거의 건물 앞에 다 와서 보니까 사고가 뻥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30분도 아니고 10분만 일찍 갔으면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새벽 기도 가다가 발목이 왜 부러졌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건물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연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연이라고 하기는 힘든 일들을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돕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빈손 들고 온 인생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서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번씩 감사제를 드리면서 큰 열매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이 광야생활같이 주는 것만 얻어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성장해서 광야생활 청산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멋있는 매력있는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첫것 첫열매 어떤 중심을 드리는지를 우리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드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